잠언 23장 22절로 2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저보다 연세가 많은 군사님이 어버이날이라고 꽃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민망한 마음으로 달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이 꽃을 보내온 건 또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달고 다녀볼까 싶습니다. 이 만들어서 보내셨던 본초 강목에 따르면은 까마귀는 부화한 지 60일 동안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를 수 있답니다. 60일이면. 이렇게 자라고 난 후에 이 늙어가지고서는 사냥을 못하는, 먹이를 못 찾아오는 어미 까마귀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먹여 살린다고 그럽니다. 이를 일컬어서 반포지효라고 얘기합니다. 까마귀가 자기를 낳아 길러준 부모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한다는 거지요. 까마귀도 제 부모에게 이렇게 할진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을 생각하는 주일로 어떻게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공경이라는 말이 부모님과 이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단어예요. 부모님 이야기가 꼭 따라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 무겁게 여기는. 무겁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모님 섬기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쉬우면 성경에 안 나옵니다. 쉬우면은 성경에 안 나와. 다 할 수 있으면 성경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들으면 그게 뭐가 어려워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알아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 이 공경하는 거, 잘 섬긴다는 거 카바드. 무거워. 힘들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카바드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도 무거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내가 맡은 일을 하고 이게 오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카바드, 무겁습니다. 이 말은 힘들어요. 그렇듯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 카바드예요. 부모님 잘 섬기기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그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너를 낳아주신 분이다. 그리고
내가 있기까지 길러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버이 주일이 교회에서 왜 있을까? 세상에서 어버이 날이 있고 한데 어버이 주일이 왜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께 잘 해보려고 하는데 깜빡깜빡 인구 지나가요. 우선순위 1번이 아니거든. 부모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우선순위 1번이지 부모님을 섬기는 게 1번입니까? 냉정하게 봐서 더러 효자가 있어요. 부모님 섬기는 게 1번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부모님 섬기는 게 1번이면 가정불화가 일어나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부모님 섬기는 게 1번인데 왜 가정불화가 일어나? 부모님하고는 괜찮아. 근데 아내하고 안 맞아. 장모님하고 안 맞아. 그게 1번이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이 1번이라니까. 그리고서 그 다음에 부모님 섬기는 게 2번인 거예요. 물론 딴 것이 잔뜩 있어요. 자식이 먼저지 1번이요. 그리고 내 삶이 2번이고 굳이 따지면 아니 더 따지면 우리 믿음 좋은 사람 1번이 하나님이요. 2번이 이 자식 섬기는 거고 3번이 내 삶이요. 4번쯤 돼서 부모님 섬기는 아니 강아지가 4번일 가능성도 있어요. 강아지가 4번 우리 부모님이 5번. 거기다 굳이 또 서열을 따지자면 5번은 엄마 6번은 아버지요. 이가 참 비극이요. 굳이 따지면 말이요. 여기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일부 예배는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많지는 않아 보니까 2부는 부모님 안 계신 어른들이 많아요. 자식들도 어려워. 잘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하나 둘만 나눴네. 한 5명 나누면 돌아가면서라도 오는데 2명만 나눴네. 1명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더 어렵지 뭐 이거. 양쪽을 어떻게 다 하냐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이 있어요. 어려워서.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자는 거죠. 자식이라고 하면은 서열상에서 벌써 우리가 부모님은 엄마는 5번, 아버지는 6번이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1번이 자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1번이고 자식이 2번쯤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열상으로도 자식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듯 나를 키우신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나도 그렇게 키웠거든. 나도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어버이 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자고. 자식이라면 먹을 것 없던 시절에는요. 그저 가마솥 밑에 누룽지 몇 개 떨어진 거 그거 바가지에 담아서 마시고는 난 괜찮다 하면서 자식들 밥 한 숟갈 더 먹이셨던 분이 부모님들이요. 우리 스스로 큰 것처럼 우리가 바쁘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있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 스스로 커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헌신해 주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생각하면서 이 부모님들을 더 잘 공경했으면 좋겠다. 무겁지만 카바드지만 섬겼으면 좋겠다. 잠언 6장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면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지. 그래서 야 이래라 저래라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식들은 그 얘기 또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또 한다 이렇게 하지. 여러분
이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꼭 필요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느낄 수 있으면서 내가 다 알고 있어도 예 하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한 얘기 또 하시죠. 예. 늙으면 한 얘기 또 하세요. 왜냐하면 집에 계시잖아요. 얘기거리가 없어. 얘기거리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경험하는 얘기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시시콜콜 이러쿵저러쿵 말도 해야 되는데 또 집에 오면 말을 안 해요. 우리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자꾸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표정을 보고서 들어올 때 그 표정을 보면서 오늘 저 얼마나 힘이 들었나 아니면 왜 저러나 이 살피는 거죠. 또 요즘에는 떨어져서 또 각자 사시니까 서로 같이 살려고 안 해요. 각자 사시니까 궁금해서 뜻없이 보고 싶으면은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요새는 또 이게 비밀번호를 이렇게 가지고 문을 열잖아요. 번호를 기억을 못하지. 부쩍 열 수도 없고 띵동 이렇게 누구세요? 나다. 아 연락하고 오시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어린아이처럼 에티켓 같은 게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보러 가는데 연락하러 갑니까? 연락하고 갑니까? 내가 가서 깜짝 나를 보여줘야지. 근데 그게 아닙니다. 또 자식은 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도 계셨었고 이제 혼자도 계셨었고 우리 형제들 집에도 계셨었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전화를 못하면은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네. 목사님인가? 예. 오늘이 무슨 요일이요?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면은 주일이구만. 주일을 기다리세요 그렇게. 내일 모레면 주일이구만. 예. 그 양반이 달력 보고 전화하는 거예요. 몰라서 전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전화 와요. 7시 되면은 새벽기도 갔다 왔나? 예.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그 양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주일인 거 뻔히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주일 새벽 7시면 항상 전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주일인 걸 알고 전화하는 거예요. 모르죠? 확인하느라고 그러시는지는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이 뭘까? 이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세상에서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 무겁고 힘들지만 소통이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소통이 끊기면 큰일이요. 서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게. 부모님 말씀하시면 아 그랬어요? 이렇게 들어드리죠.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노인들이 앉아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노인들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본인 얘기하세요. 그러면 듣고서 아이고 그랬어? 그 집은 참 좋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듣던 양반이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또 하세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전혀 이게 소통이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각자 하고 계세요. 그래도 그냥 상관없어요. 왜?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은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냥 내 말을 하는 것으로 된 거예요. 귀는 잘 안 들려 또. 귀가 안 들리니까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들으려고 안 해요. 저 사람이 얘기할 때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 할까를. 그러다 그 얘기 끝난가 싶으면 내 얘기를 얼른 하는 거예요. 또 왔다 갔다. 집에서 못 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부모님.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정신을 만들고 도덕성을 갖게 하고 이 모든 뿌리가 부모에게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이 죄가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나름 큰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가르치고 배워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본능대로 하면 짐승이겠지요. 밥을 먹습니다. 숟가락으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숟가락을 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반은 양반이요. 절대 음식을 손으로 안 먹었어요. 나무로, 이 숟가락을 나무로 만들어서라도 먹었어요. 근데 동남아시아나 이쪽 아프리카 이쪽 남미 쪽 가보면 거기는 손으로 먹어요. 지금도 손으로 밥을 먹는 나라들이 많아요. 애당초부터 그렇게 손으로 먹어버릇해서. 그러니까 손으로 먹는 법을 배웠어.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요 끝에다 올려놓고 이 엄지 손톱으로 이렇게 입에다 대고 슬쩍 밀어둬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밀어놔 이렇게. 그리고 국물이 좀 짜작짜작하면 손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밀어놔. 우리는 그런 걸 배우지를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밥을 숟가락을 이렇게 들고. 머슴은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밥 숟가락 이렇게 잡는 분들 혹시 이해하세요? 옛날 머슴들은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고픈 거예요. 이러니까 밥을 주면 또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퍼넣었어. 먹었다기보다는 막 퍼넣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숟가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천천히 밥을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잡고서 숟가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었어요. 요새는 젓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참 별스럽게 다 잡아. 이렇게 잡고 먹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먹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어렸을 때 꼭 이렇게 배웠어요. 젓가락 잘 집어라 그랬어요. 이거 습관이잖아요. 습관. 어쨌든 뭐 그거 배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제 맘대로 잡아요. 이걸.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큽니다. 어떤 건 똑바로 배워서 제대로 하지만 똑바로 배우지 않아가지고 똑바로 배우지를 않아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흐트러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똑바로 하라고 그랬는데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보고서 그대로 배웁니다. 보고서.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요. 어떤 집이 산속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 불이 나가지고요. 어린애 하나 남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그 산에 늑대가 살았는데 늑대가 이 어린애에게 젖을 먹였어요. 그래갖고 애가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크면서 늑대하고 똑같이 크는 거예요. 기어다닙니다. 나이가 집어먹었는데도 기어다녀요. 두 발로 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소리를 내는데 늑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들은 소리가 그 소리니까. 본 것이 그거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부모님의 가르침. 야, 한 대 맞으면 돌로 확 집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혹간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뭐 되겠어요 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런 얘기 했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서로 서구 사람들은 네가 희생을 해라. 협력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유치원서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요. 밥을 주잖아요. 밥을 줍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고 나서 보면은 그 먹고 난 것이 이게 더 많잖아. 찌끄레기가 더 많아 막 수북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 옆에 앉았는데 보면 말이죠. 이게 딱 갖다 줬어. 갖다 주면은 그 갖다 준 대로 먹고서 그걸 그대로 해놔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줘요. 안 먹은 것 같이. 깜짝 놀라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아졌어. 수북하게 줘요.
비행기 자리 하나 비면 후다닥 한국 사람들은 가가지고 뒤에 가서 들어놓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 않고 가요. 거의 의자를 뒤로 제키는 사람도 없어요. 일본 사람은. 왜냐하면 남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거지. 한국 사람은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또는 지면 안 돼. 한국 사람은 지면 안 돼. 1등밖에 몰라. 2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2등이? 2등 해봤어요? 반에서? 뭐 전교에서는 얘기할 거 없어요. 반에서 2등 해봤냐니까. 2등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흥 초등학교 전학과 갔는데 한 반이 90명이요. 90명 중에 2등을 어떻게 해? 2등을. 제가 시골에서 초원에서 와갖고 처음에 왔는데 성적 순으로 앉히는 거 있지. 2분단 끄트머리가 앉았어. 그 등수로 따지면은 아마 그 한 20등에서 25등 사이인 것 같아. 와가지고 아이 우리 형도 꼭 1등 하던 게 2분단에 앉았어. 이게 도시하고 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와서 그랬었어요. 2등 하기 어려워요. 근데 2등을 용납을 안 해. 2등만 해도요. 엄마가 눈이 막 돌아가면서 그냥 주리를 틀어서라도 다음번에 1등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얘기가 어젠가요? 그 텔레비전 발레하는 고등학교 이 이야기를 엄마가 아주 2등, 3등은 용납을 안 해요. 발레를 하는데. 근데 그 종아리가 뚱뚱한 거 보니까 가능성이 없는데 그 엄마는 애를 그렇게 죽이듯이 그러대. 무용은 잘해요. 근데 종아리가 뚱뚱하더라고. 그거 문제요. 뭐 더 이상 뚱뚱하다고는 내가 얘기 안 해. 무용은 잘하는데 뚱뚱해. 건강하게 생겼어. 근데 엄마가 1등 아니면 결이 안 돼. 발레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종아리 뚱뚱하면 못 하는 거예요. 예,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무용은 잘한대요, 건강해서. 문제요. 그 엄마가 내가 볼 땐 문제더라고. 방송이니까 그냥 엄마를 싹 죽일 수 없으니까 대충 가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배운 대로 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라. 제 죽은 동생이 대학교 다닐 때 집에 이제 제 어머니하고 제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때 대학교 3학년, 4학년 군대 갔다 와서 형광등 이렇게 달려 있으면 그 형광등 꼭지가 이렇게 동그란 게 옛날에 이렇게 똑똑 하는 게 이렇게 달렸어 방에. 엄마가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자마자 그걸 이렇게 붙잡고 노래를 불러요. 엄마 앞에서. 대학교 3학년 군대 갔다 온 놈이 노래를 막 엄마 앞에서 노래를 불러. 애인엄마 앉아. 왜 그러고 있어? 노래를 불러. 갈 때는 엄마가 꼭 용돈 줘. 엄마를 기쁘시게 해요. 참 그랬었어요. 늘 그랬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많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경험을 가졌어요. 그분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를 가르쳤어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방법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기쁠까? 내가 도둑놈 되면 우리 부모님 기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의로워야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내가 똑바로 가야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올바르고 선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이 기쁜 거예요. 다음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기쁜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럴 때 기쁜 거예요. 룻기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룻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룻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시어머니도 좋은 사람이에요. 너 이제 내 남편 죽었으니까 가라고 그러는 거 보면 그 손발이 잘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아버지도 안 계신 시어머니, 홀시어머니, 내 남편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 곡식 터는 곳을 다니면서 그 이삭을 주워서 시어머니를 봉양한 룻에 대한 이야기가 룻기서에 있어요. 그 어머니를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큰 복을 주시지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남편을 짝을 지우시면서 큰 인물의 가정에 아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지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물질이 없는데 물질로 기쁘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물질의 기쁨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저 목소리 들려드리는 것도 기쁨이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내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의로워야 된다. 또 믿음을 좋게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면 그 앞에서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부모님의 신앙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더 좋은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을 테니까요. 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100세를 사십니다. 여기 100세 어른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 3부 예배 때는 못할 얘기가 100세를 사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79세니까 앞으로 21년은 최소한 터남. 그래서 가바드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어떻게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은 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는 게 힘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노년의 복이 있도록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갖고 맑은 정신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하는 일도 우리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른들, 부모님들 잘 공경하십시다. 세상 그 어떤 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섬기고 어른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바로 믿고 부모님을 이제 잘 섬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리고 좋은 가정들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혹은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가 이 귀한 일들을 신앙으로 감당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모습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른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노년의 복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큰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좋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